2월 18일 디셈버 2월 18일 예배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바로 말씀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하신 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도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간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난 우리들을 고치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13절에서 16절 뭐 이렇게 했는데 2절하고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 너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한 장 더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간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나온 강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14일 동안만 여행하면 걸어가면 도착할 요동강까지를 40년 동안 강야기에서 헤매다가 겨우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신약에서는 거듭난 성도들도 강야를 지나게끔 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한 강야 40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 다 같이 강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강야 생활을 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냐 성경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읽은 것과 같이 낮추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시험하기 위함, 한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결국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직접 믿고 경험한 사실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낮추게 하십니다. 본문 2절과 신명기 8장 2절과 10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수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자만심이 하늘에 찔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한 대로 선택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 점을 보면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살피기는 고사하고 다른 민족을 소나 대지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그들을 강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야로 인도하신데, 그 강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그 강야 40일 동안 걸어갔는 그 길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독충이 가득한 불뱀과 정갈이 있는 길이었다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이 교만함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을 보면 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별히 세 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서 보호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게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함을 확신하게 되며 그런 믿음이 실질로 가능케 하여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 생활이 만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직접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교만한 것 같이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일을 할 때 모든 것 안 되는 일이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실질로 삶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형통해서 잘 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이 잘된 것을 자랑하며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 복을 받아 나를 봐라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해서 애벌증이 잘 된다 이렇게 자만심 혹은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야로 걷게 하신 것 같이 신약의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잘난치 하고 있을 때에 그가 교만하게 그가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 그 자랑했는 것이 무너지는 행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듭나서 잘난 척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뭐가 잘 돼서 이것도 잘해도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사는 집도 큰 집이 되고 자동차도 좋은 차 타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랑한 것을 치게 될 때에 자랑했던 그 사람이 그 마음은 아프기 한이 없는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제가 강야 40년 살아가면서 실질로 내가 경험한 것인데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면서 이거 보십시오 내 이 잘된 거 보십시오 내 잘난 거 보시오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하고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거 보세요 예수 믿으면 나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는 18세 된 딸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했던 내가 내 딸의 아픔을 체험한 이후에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져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자랑하던 내가 사람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금식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아픔이 왔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지나면서 자랑하면서 잘난치 하면서 지나면서 살아왔던데 그때의 나의 잘못을 말씀으로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잠언 3장 4장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벽에 새기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거죠.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답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형통한 일, 내가 좋게 된 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말씀과 반대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남체하고 하나님 뒷전을 여겼던 저의 잘못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큰 아픔을 당했고 사람 앞에 서서 울면서 그들을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 됐다. 그래서 어떤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 앞서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삶이 사람들 앞에서 잘난치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히 겸손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강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들이 직접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묵게 하시는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게 살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에 도저히 가능성 없는 강야에서 바닷물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룩한다는 것을 믿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지고 아름답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우리가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 역사 이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시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세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세상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 역사만이 일을 가능케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임한 사실은 18살은 내 딸이 갑자기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등지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기쁨에 젖어서 살 수 없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세상 더불어 즐길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것을 생각할 때에 목회자로 가야 세상과 결부를 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벗하고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낮추게 하시고 시험 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그거로 통해서 말씀에 복종하고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본문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줬다.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26가지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결국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로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6가지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복을 누리지 않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동경하고 다른 나라에게 속하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비록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육적인 그 가나안 땅에서는 23가지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야 비로소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연단해서 더 큰 일을 하는 성도를 만듭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더 큰 일을 할 때에 어느 때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는 줄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도 하고 어떠한 목회자로서 주의 성도로서 생각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닥칠 때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목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문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능력 은혜로 통해서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니까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하는 것을 내 혼자 자만하면서 지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거듭난 성도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해서 잘 하다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내 자만심 내 욕심으로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무엇을 하여도 나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직분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 다 괜찮을 거라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에 우리 거듭난 성도님,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일을 하게 만든 그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거듭났고 능력 있고 아무리 목회자가 돼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생활해 나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도와 묵상과 계속적으로 건신하면서 더 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그 일을 미치지 못할 때에 우레권 아픔이 올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강야 40년 가면서, 강야 40년 저는 지났는데 다 지나기 전에 이제 회개가 가장 귀중한 일이다.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에게 회개하면 된다는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살아나가서 진정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바라던 젖과 꿀이 나오는 땅에 갔으나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 봅니다. 결국 오늘 이 땅의 성도님들도 새 예루살렘에다가 소망을 가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면류관, 이 땅에서의 그 자랑, 이 땅에서 상금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바라는데 그 소망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면류관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